다민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예배가 이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뇌에 이게 제일 먼저겠죠.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될 때, 그때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래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 다민족 중심의 예배가 가능하다. 모이는 다민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억지로 데려다 놔야 돼요. 우리 지금은 이제 다민족 이 사역을 갖다가 아까도 윤 집사님 잠시 우리 대학생들 사역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친교를 쌓는 시간, 친분을 쌓고 얘들하고 뭡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지. 친분을 갖다가 쌓는. 친분을 갖다가 쌓으면서 각계 전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다 딱 엿보다가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다락방 문도 열고 예배에 참석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룸이 아니라 스페이스가 있어요. 룸은 뭡니까? 방을 얘기를 해요. 스페이스는 뭡니까?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으러 들어가는 그 공간이 있어요. 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철치 할 때는 그 공교회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캐톨릭 철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예배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오고 믿음이 적다고 해가지고 안 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누구나가 다 모일 수 있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팀이 어떤 팀입니까? 다민족 팀이거든요. 다민족. 리키가 다민족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민족이지만은 지나 우리나 뭡니까? 똑같은 다민족이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키 보고 뭡니까? TCK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하지만은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으면은 나도 TCK인 게 원래 본가가 부산이에요. 떠나가지고 지금 뭡니까? 외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외지 생활하고 있겠는 나도 TCK. 여러분들 뭐 얼마만큼 많이 떠돌았을지 그걸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준영이 TCK죠. 저거 집 뭡니까? 저 강동에 있는데 저기 어디에 저 평촌 가가지고 살고 있고 그거 가가지고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자기 스페이스. 자기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생활해 나가야 돼. 하나님 주시는 힘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은 무조건 올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 그게 교회. 아무나 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옛날에 심지어 유 목사님이 뭡니까? 그 조그마한 35평에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진짜 내려가면 뭡니까? 뭐 몰상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서 뭡니까? 뭐 또 쉬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땀만 닦고 치우고 썰고 해봐야 냄새 뭐 풀풀 나거든요. 우리 그런데 또 밑에 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조그마한데 35평에서 300명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왜 왔냐? 공교회. 우리가 캐톨릭이다 그 말이 아니라 캐톨릭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캐톨릭이 캐톨릭 철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아무나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아무나 와가지고 놀다 가고 아무나 와가지고 차 마시고 가고 막 그래.
그 배집사는 너무 고급스러운 걸 갖다가 커피를 갖다가 이제 그 갖다 놔니까 애들 와가지고 마음대로 손은 못 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와가지고 저거 먹으라고 우리도 먹고 저거도 먹고 뭐 마음대로 먹으라고 저래 해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 그래 놓고 더 비싼 거 사 먹고 오더라고 이놈 새끼들은. 옆에 가가지고 카페 가가 5천 원짜리 6천 원짜리 그거 사들고 들어. 그냥 저거 먹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덜 어려운 거예요. 지네들이 오잖아요. 비밀번호 가지고 가르쳐 줘버리거든. 그 어떤 때는 뭡니까? 내가 막 늦어가지고 10분 늦어가지고 걸려볼 때 막 달려오면은 띵띵띵띵 이게 누르면은 그러면 안에 벌써 애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 아님 대학생들 남의 교회 애들이 주 교회 마냥 그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거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캐톨릭 철치. 근데 그냥 캐톨릭 철치가 아니라 홀리 캐톨릭 철치. 거룩한 공교회.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공예배. 그냥 공예배가 아니라 산예배, 산제사를 갖다가 그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누가 이 은혜와 축복을 갖다가 딱 받았냐면 브리스가 부부가 딱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던 데가 로마라. 살던 데가. 자기네 집이 로마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남편은 또 그 로마 사람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아굴라거든요. 그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이 또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와요. 유대인들은. 안 오는 놈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오죠.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어디로 왔느냐? 3천 명이 마가다락방으로. 말이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마가다락방에 벌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 15나라 이름을 갖다가 거론을 쭉 한 겁니다.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누림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현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 현장에 가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평안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사람이 만약에 우리 예배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자, 경제장관이죠. 옛날에는 내시한테 왜 경제장관을 갖다가 시켰냐? 왕의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내시라. 옆에 보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맡겠지요. 재무장관. 내시가. 경제장관.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기획재정부 부총리지. 그걸 갖다가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판인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거기에서 은혜 못 받고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딱 만났어요.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교회에 그런 TCK가 탁 왔다. 그러니까 정말로 뭡니까?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뭐 TCK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갖다 하지만은 진짜 리키게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갖다가 만난 것과 같이 쳐다봐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죠. 그렇겠죠. 리키가 우리를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 이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렇게 쳐다봐야 돼. 리키, 네 내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 이 은혜를 갖다가 알았던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어디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냐?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바울처럼 고린도라는 곳을 가자마자 어디에 찾아 들어갔냐?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토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도착하면은 6일을 기다려가지고 회당을 가야 되는데, 월요일에 도착했는지 주일에 도착했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곧장 어디로 달려갔냐? 안식일에 회당으로 달려갔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이 공예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새 절기 가운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은 해필이면 오순절을 갖다가 선택해서 유대인들이 모일 때에 그때의 성령의 폭풍과 같은 역사를 몰아넣었어요. 딴 나라에도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굳이 왜 주일날 우리를 모으실까요? 예수님이 뭡니까?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기념하려고 그렇습니다. 기념을 하면 됩니다. 애니버서리. 기념하면 돼요. 근데 기념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닝이지. 의미가 확실해요. 공예배에 모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우리 교회에, 이 모임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불분명하면은 모이나 마나 그런 사건이 돼버려요. 그런 일이 되죠. 그렇죠? 예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시간에 일곱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 비밀이 우리의 개개인에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시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각자의 머리 위에 있더니 그랬잖아요. 은혜는 전체가 받는 거 아닙니다. 불덩어리 같은 게 누구 위에 떨어졌냐? 각각의 머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120개의 불기둥이 뭡니까? 솟아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냐? 각자에게 있네.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같이 뭐 에브리바디 우리가 은혜롭게 하자. 그게 안 돼요. 왜? 자기는 뒤처지게 돼 있는데 은혜 못 받았는데 자기는 뒤처지게. 그 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그 맛을 아는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로 찾아갔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탁 갔더니 그 은혜를 갖다가 아는 사람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을 딱 만나. 이게 누굽니까? 바울.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남은 그런 거예요. 뭡니까? 끼리끼리 그렇게 만나거든요. 이상한 에이, 어디 가지 이상한 사람. 그거 보면 뭡니까? 도박장 가가지고 보면은 도박꾼들이 모이잖아요. 도박장. 도박꾼들이 모여요. 그냥 한번 뭡니까? 이렇게 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뭐 100불 바꿔가지고 25센트짜리 동전 하나 띵 넣어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누르고 그거는 꾼이 아닙니다. 꾼은 어떤 게 꾼이냐? 수십억을 갖고 가가지고 한 방에 불길러. 그게 꾼. 미친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이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는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이 VIP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전세기 보내가지고 모셔온다. 호텔 공짜, 전세기 공짜. 뭐냐? 이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쓰는 돈이 전세기 띄우고 호텔 뭐 서비스 해주고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박꾼. 마약 환자는 어디에서도 마약을 어디서 구하는지 압니다. 마약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브리스가 부부가 회당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고린도를 뒤집을 인물을 갖다가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누구를 만났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가 말빨로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잠재워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 렘넌트가 브리스가 부부한테 메시지 듣고 완전히 막 가버립니다. 아,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유료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꺾어버려요. 말재주꾼. 근데 이 사람이 말재주만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이러니까 고린도와 아가야와 아시아 전체가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 이런 만남을 갖다가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한테다가 축복으로 탁 줘. 오늘 가면 뭡니까? 어디 가면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어려움 겪고 말이죠. 그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골머리 썩고 대부분 다들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전부가 싸우고 있는데 우상점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에? 우상 파는 동네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죄 지은 인간하고 음란한 인간하고 섞여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그런 고린도 동네에서 뭐 했냐? 자기 집에다 미션 홈을 차려놓고 고린도에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새 가족들, 새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불러서 밥 먹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영적으로 영육간에 도와주고 이러고 메시지 주고 집으로 보내.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뭡니까 우리 이현범 집사님하고 박옥희 전도사님이나 우리 또 김선희 장로님이나 TCK들 도와주는 거. 쟤들 뭡니까 새벽 도와준다고 뭔 큰 변화가 있겠냐? 뭐 큰 역사가 있겠냐? 그렇죠. 이렇게 눈 이래 또 쳐다보면 아이고야 언제 이게 참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아니야. 이미 성공했어. 이거 어디 거짓말하는? 진짜야? 그렇지. 달라야 돼요. 우리부터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자그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브리스가 부부를 갖다가 얼마만큼 축복했냐. 고린도에서 사람 몇 명 살리는 미션은 겨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어마어마한 문들을 열어요. 어떤 문을 열었습니까? 로마가 전쟁 감당하기 위해서 군수물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한테다가 천막 사업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 천막 사업 축복받는다라는 그 시대 당시에 군수물자 가지고서 미국부 한번 보세요. 그 비밀스럽게 뭡니까 딱 만들어가지고 F-35
뭐 그거 비행기 우리나라 뭡니까 안 주려고 얼마나 뭡니까 뻗띵기고 막 이래. 우리나라가 뭡니까 그 뭐 비행기 하나 뭐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거 인도네시아 애들하고 뭡니까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얘들이 배신 때려가지고 수십억을 갖다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안 줘. 왜냐? 저거 의심을 했지. 왜? 쟤들이 언제 개발할까? 가만 보니까 지금 벌써 뭡니까? 다 완성했어. 근데 이거를 규모를 자꾸만 속이는 거야, 우리나라가. 왜 속이느냐? 미국한테 제재를 받을까 싶어. 미사일 발사하는 게 밖으로 나오느냐, 안 그러면 뭡니까? 뭐가 뚜껑이 쨍 열려가 안으로 쑥기 들어가느냐.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 왜냐? 스텔스의 차이래요. 나도 잘 모르는데 스텔스가 뭐냐? 어디 날아가는데 안 걸리는 거지. 레이더망. 그게 스텔스 기능이거든요. 도료만 잘 바른다고 스텔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미사일에다가도 뭐 도료 바르고 막 이래도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 레이더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러 뭡니까? 그걸 갖다가 안 집어넣고 빼놨어. 왜 빼놨냐? 미국한테 안 들키려고. 들키면은 제재받은 거예요. 그 군수물자 사업을 가지고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강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몇 개의 기업들, 현대, 한화, 뭐 이런 기업들이 잠수함 만들고, 막, 그 다음에 배 만들고, 막 이런 기술들이 뛰어나가지고, 미국 애들이 뭡니까? 트럼프 와가지고, 뭐, 우리하고 같이 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마스가 플랜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때문이냐?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딱 기분 좋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아, 예, 할렐루야, 이러면서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 죄죠. 왜냐? 주거만 지금까지 수십 년을 독점해 오던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외계인 UFO, 끌어다가 외계인 고문해가지고 만들어낸 비행기가 뭐, F-35인가 뭐 그렇다나? 고문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뭡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막, 어쨌든 잘 팔아먹고 싶은 거야. 영원히 그냥 뭡니까, 군수 사업은 저것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니. 미사일 한 대 사는데 돈 얼마 들까요? 백 몇십억인데. 그거 한 발 발사하는데 백 몇십억.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뭡니까 뭐 트럼프한테 허가 얻어가지고 잠수함 몇 대 건조하는데 10년 걸린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5척인가 6척을 갖다가 건조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지금 카운트하기를 10조. 10조가 누구 집 아이 이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배 6척, 잠수함 6척 만들어주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 삼성에서 핸드폰 팔아가지고 수익이 5조밖에 안 났다. 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그런 소리 들으니까 1조가 누지바 이름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중소기업 하나가 수익을 갖다가 내려면은요.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 중에 견고한 중소기업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200억이다. 이러면은요, 이야, 대단하구나. 이래요. 200억 순이익 벌려면은 매출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뭐, 천막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천막 사업을 누구나 다 눈독 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브리스가 부부만 축복을 받았어?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뻔한 거죠. 로마로 가야 돼. 바울 사역을 도와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TCK들에게, 다민족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몇 전도자 이외에는 없으니까. 그 이름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목사 디모데 빼고 나면은 평신도 전도자는 몇 명이냐? 25명 내지 26명 밖에 안 됩니다.
25명, 26명이 로마를 뒤집었다고. 평신도 20몇 명 일어나니까 로마를 갖다가 뒤흔들어 놨다. 313년에 로마를 갖다가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캠프. 그래서 본론으로 딱 나와요. 예배 캠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딱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뭡니까? 뇌가 힘을 얻고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보좌가 뭡니까? 연결되려면은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딱 될 때, 그때 역사는 그 얼마만큼 확실하게 각인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138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각인이 되졌냐? 목숨 걸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잖아요. 목숨 걸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언약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 각인, 기도 각인이 되어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새 절기가 개개인에게 능력으로 체험되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미래가 보여졌다, 장래가 보여졌다. 이 말은 뭐 해 먹고 살까요가 아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현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주일날 받은, 또 현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불신자들까지도 다 같이 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전뱅이가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배 캠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배 캠프가 되어지면은 인생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인생 캠프가. 사도행전, 인생 캠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13, 16, 19에 제1 캠프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완벽한 성령의 인도로 받기 시작. 은혜가 임하면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2 캠프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제2 캠프가 그거예요. 흑암이 결박되어지기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것도 흑암 결박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흑암이 드러나 버려요. 흑암이. 문제가 불거지고, 갈등이 불거지고, 위기가 일어나고, 흑암이 드러나.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뭡니까?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 번째 캠프가 벌어집니다. 이정표가 시스템화되어집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게 이 일곱 이정표가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본거지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뿌리 내린다. 뿌리화되어져요.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 캠프는 앞으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라별, 또 두 번째 대륙별, 세 번째 인종차별을 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라, 인종이 있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축제를 갖다가 즐기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다. 언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앞에 것들이 체질화돼.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질 때, 그때 응답받는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기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 걸로 개인화할 수 있겠냐?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300%. 과거, 오늘, 미래. 요게 완전 축복으로 바뀌어버려.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 축복으로 바뀌어. 그게 복음 300%. 그러면 두 번째, 기도 300%는 뭡니까?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1캠프, 2캠프, 3캠프인데 이 일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 그죠? 성령 충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전도 300%입니다. 전도 300%가 뭡니까?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흐름을. 5개 흐름 있죠. 말씀, 기도, 전도, 현장 3개. 요 5개의 흐름을 갖다가 쫓아가는 건데, 뒷공무니 쫓아가라 그 말이 아니라, 요거를 갖다가 인식해라. 인식을.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들으면은 까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 들으면 까먹잖아요. 말씀 들으면 까먹는데, 까먹는다고 뭡니까? 어차피 자연스러운 건데 이러면서 내추럴하네. 다 까먹어, 맨날. 기억을 안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갖다가 의식해야 돼. 기도의 흐름을 의식을 해야 돼. 전도의 흐름을 의식을 해야 돼. 일주일 내도록 전도할 현장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지. 현장을 갖다가 뚝 쳐다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영적인 흐름이 보여져야죠. 세계를 갖다가 쳐다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지금 장애는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거죠. 문호개방을 갖다가 일본에 문호개방 해놓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일본한테 집어 미키게 될 거다, 문화가. 그만큼 일본 문화가 강력했거든. 강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일본 10대들이 한국말을 갖다가 직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단한 한국말을 갖다가 사용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만약에 모르고 못한다. 우리가 왜 꼭 옛날에 보면 뭡니까? 대화하면서 영어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지금 일본 10대들이 하는 대화법이, 그러면, 대박. 주어가 대박이 뭐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대박. 그러거든요. 우리가 쓰는 단어를 갖다가 지네들이, 간단한 단어들은 지네들이 써요. 정말로 의식을 해요. 의식. 말씀, 기도, 전도를 의식하고, 현장을 의식하고, 세계의 흐름을 의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보여집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세언약교회 전도자들이 바로 이런 축복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과 영혼에 쓰여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